오늘날의 시대를 향하여서 영국의 사회학자 존 케네스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책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말을 하기를 현대사회는 사회가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진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경제학자도 자본가도 그리고 사회주의자도 현대사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혼란 가운데 있는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40여 년 전에 이 책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면 참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학자들은 더 이상 현대사회를 불확실성의 시대다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세계 정세를 한번 보더라도 냉전 체제 가운데 있을 때만 해도 세계의 리더십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리더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리더가 되고 싶지만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체제 속에서 무엇을 지켜가는 질서가 서 있기보다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도 당장의 이익 때문에 어떻게 결정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일단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계 정세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봐도 불확실한 시대, 때로는 넘어서서 초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보아도 가장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가장들 중에서 나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손을 살짝 들어보시면 제가 밥 한 끼 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시대, 그리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요즘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답이 뭐냐면 질문을 해봐요. 뭐 먹고 싶어? 뭐라고 답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I don't know. 뭐 할래? I don't know. 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I don't know라는 대답을 너무나 쉽게 하고 그냥 툭 던져버립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판단 속에서 불안해하고 그리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 앞으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본인이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삶도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불안하고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삶 속에서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확실히 붙들고 있다면 나의 삶은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런 확신 가운데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8장 28절은 뭐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현재 완료를 쓰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내가 알아왔던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알아왔고 예전부터 내가 배웠고 예전부터 내 삶 가운데 체득을 하면서 경험해온 그 지식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불확실성의 시대, 아니 나아가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알고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일단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으로 이루어간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 우리 인생의 결론,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죠?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완성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가도록 힘 주셔야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관한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시작하시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저희들이 큐티 본문을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어요. 큐티 요한계시록 어제 본문에 보면 22장 13절에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오늘 또 내일 본문에도 또 언급되고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그리고 이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이시면서 동시에 오메가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획하셨다라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은 무엇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줄 몰라요. 될지 안 될지.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반드시 마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러면 여기서 선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말을 하는 선은 어떤 도덕적인 선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이나 형통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고난 이후에 배우게 되는 유익을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 헬라어 아가도는 무엇을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본문은 역사의 주관자이자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권적인 섭리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을 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사도 바울은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들어보지도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섭리, 그 역사, 인간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구원의 섭리를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가끔 이런 고민도 하시고 질문도 하세요.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실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 고민하게 되고 또 의심하게 되고 정말 그런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증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그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그 사랑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붙들고 세워준 사람이 있다면 감사를 표하고 싶죠. 최선을 다해서 그 감사를 표하고 사랑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거해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갚아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하면 그 첫 번째 의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행해야 될 첫 번째 의무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다 갚을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갚아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그 구원에 감사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선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선을 경험하는 조건이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지켜가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공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라는 거죠. 헬라어 원문에는 이 뜻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목적에 따라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의 뜻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헬라의 성경에는 그의가 없고 목적에 따라, 계획에 따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맥상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의라는 단어를 붙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소명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소명,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향한, 사역을 향한 부르심, 소명을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을 하는 소명은 어떤 소명이에요? 첫 번째 소명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은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심하게 믿는 아내를 만나서 교회에 나오게 되므로 교회 안 나가면 결혼을 안 해준다고 해서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쩌다가 교회에 나오고 어쩌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그 계획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강력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대에 올라서 연기를 하는 배우를 보면 참 멋지죠. 그리고 요즘 영화 스크린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를 보면 참 멋지고 좋은 작품을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배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어진 각본에 따라서 연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독의 뜻에 따라서, 감독의 연출에 따라서 연기를 하는 사람이 배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와 같은 거죠. 배우는 주어진 각본에 따라, 감독의 뜻에 따라 연기를 하지만, 그때 자신의 연기력과 표현력이 더해진다면, 그리고 그 각본에 대한, 감독의 뜻에 대한 이해력이 더해진다면 그 연기하는 배우의 모습은 훨씬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명품 배우입니까? 명품 배우는 이미 주어진 각본과 그리고 연출하는 감독의 뜻에 따라서 잘 훈련되어진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각본을 보면 그 내용을 미리 파악을 하고, 그리고 감독이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 전체 큰 그림을 그리면 거기에 따라서 감독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연기에 보여주는 것이 명품 배우이죠.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또한 그렇게 딴 감독의 뜻 안에서 작품을 이루어갈 때 작품은 훨씬 완성도 있는 명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가
각본에 상관없이 각본이 뭐라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자신이 혼자 하는 연기라면 사람들은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 연기를 해야 된다면 이 배우가 그냥 각본에 없는 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옆에 있는 다른 배우들은 굉장히 당황해 할 거죠. 그리고 그 작품은 결국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고 결국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그래 결정했어. 기억나십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한국의 예능입니다. 그죠? 어떤 인생의 갈래길에서 그래 결정했어. 참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A안을 선택했을 때 어떤 삶을 될지 보여주고 그리고 B안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될지 미리 보여주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말을 하죠. 많은 경우에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든지 간에 우리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을 넘어서는 누군가의 손이 있습니다.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덮으시면 우리의 실수, 연약함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양처럼 한 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정말 극심하게 나쁜 시력을 근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치밖에 못 봐요. 그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으면 실수하는 거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앞에 그냥 구덩이가 있는데 알지 못하고 가고 진흙탕이 있는데 알지 못하고 가다가 온몸에 진흙으로 뒹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다 옆에 다른 양들이 있는데 모르고 가다 그냥 뿔로 부딪히고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한 치 앞도 못 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담당시키신 거죠.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보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지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으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덮여져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특별히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에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거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붙드시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 없는 자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평강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그 뜻이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는, 무질서가 없는, 혼돈이 없는 그 상태를 말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언제 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혼돈 없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무질서 없이, 투쟁하며 싸우는 그 모습 없이 평강의 하나님을 그대로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그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일상에서 주는 만족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의식주에서 주는 만족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는 근본적인 만족이 없으면 또 염려하고 불안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 옵니까?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하게 서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흠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은 결코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이 굳건하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세우는데 버팀목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울타리 안에서 아무리 부딪혀도 쓰러지지 않는 그 울타리 속에서 보호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연약하여서 부딪히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튼튼한 울타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속임에 넘어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굳건한 울타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욥을 보면서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집과 소유 때문입니다. 그 집과 소유, 그 울타리를 거두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욥에 대한 너무나 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허락하는 거죠. 고난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욥의 그 소유를 거두고 집을 거두고 자식을 거두고 재산을 거두고 육신의 건강도 거두고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욥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지나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받았던 그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욥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것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지만 욥기에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를 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종살이를 합니다. 이민자로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민자로 사는 것도 힘든데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또 갇혀요. 그 기간이 한 15년 그렇게 시간들을 보낸 거죠. 요셉의 삶을 보면 아버지의 편애, 요셉의 철없는 행동, 형들의 시기, 갈등, 다툼, 자식을 잃어서 15년 이상을 자식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슬픔에 살아야 했던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 한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참 그런 경우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셉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 그 한 가지 일들을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죠.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좁게는 하나님이 택하신 요셉,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 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전화위복케 하시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신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제수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그 아픔과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인 거죠. 짧게 보면 고대 근동의 그 팔레스틴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집, 야곱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나중에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온 집안을 다 살린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기 위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위하여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더 길게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어린 양의 보혈을 흘리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요셉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의 일들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죠. 제 가운데 이 저주로부터 그의 택하신 백성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방법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짧게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버거운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백성,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답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며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